20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저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임하신 빛,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다른 어둠 가운데 있던 베드로, 안드레, 또 세베대야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빛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빛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이 빛이 어떻게 어둠을 밝히는지, 특별히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을 빛으로 부르시고 빛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낚는 또 다른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이 빛의 사역을 어저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말씀으로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그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어떻게 보면 주석해주고 있고 해설해주고 있는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주고 있는 어떤 해부도와 같은 그 빛의 해부도, 그 빛을 분석한 그 빛의 해부도와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 빛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밝게 비추어주는 그 빛의 정체, 그 빛의 본질, 그 빛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빛, 예수님을 사실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생명의 떡으로도 표현하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빛입니다.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 가운데 임하신 빛. 이 빛과 동의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빛은 곧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요 동시에 복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8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조금 뭐랄까요,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게 복이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게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뭐 굶주리고 목마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이거와는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그래서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 오늘 특별히 팔복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으로 이 팔복을 이해를 하면 이 팔복이 담고 있는 진정한 복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가 이 팔복을 이해할 때 이 복이라는 개념은요, 빛과 동의어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팔복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오늘 이 팔복의 핵심입니다. 모든 생명이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하는 것이고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 안에 충만한 빛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그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이 임한 까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와 같은 8가지의 마음, 빛의 해부도, 이 빛의 본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하실 수 있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빛을 발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빛을 받는 자들마다 빛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능력, 영향력,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바로 오늘 이 빛의 본질, 빛의 해부도 8가지 빛, 8가지 복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8가지 빛의 속성입니다. 8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게 첫 번째 빛의 속성입니다. 겸손이죠, 겸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만큼 낮아짐의 낙폭을 갖고 계신 분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한 빛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빛을 소유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게 오심으로써 그 높음이 발하게 된 거죠. 그 높음의 빛이 발하게 된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올 때 그만큼의 낙폭이 빛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상,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가장 첫 번째 속성은요, 낮아짐이에요. 겸손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빛이 있나니,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리 안에서 빛이 발한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의 심령 속에 비출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바로 낮은 자리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분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출 수 있다. 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게 빛의 첫 번째 속성이고 가장 첫 번째 복이다라는 겁니다. 겸손이죠, 겸손.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겸손이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된 이유가요, 교만 때문입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높아지는 본성을 꺾어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가? 애통하게 만드는 거죠. 애통, 슬픔. 이 슬픔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 슬픔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슬픔이 우리의 교만함을 낮춰주고요. 이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가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빛의 첫 번째 조건이고 복의 첫 번째 복인데, 그와 같은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애통함이다, 고통이다, 슬픔이다 라는 것이죠. 슬플 외에 고통할 때 통이죠. 이 슬픔의 고통,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낮아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가시죠, 가시.
이것이 이제 빛의 속성이다. 빛을 만들어내는 빛의 본질들이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속성을 갖게 되냐면요. 자, 우리가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슬픔으로 말미암아 겸손함을 가지게 될 때,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될 때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처럼 슬픔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상태인데, 그러면 그냥 온유함이라는 것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냥 힘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고통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온유한 자는 반드시 무엇에 의해 뿌리를 내려져 있어야 되냐면 의에 뿌리를 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 진리. 그러니까 진리에 기초한 온유함입니다. 뿌리가 없이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쓰러지고 저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쓰러지는 그러한 연약함, 유약함이 온유함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온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의의 뿌리를 내려서 그 의에 굶주리고 의의 목마름으로, 바꿔 말하면 의로부터 주어지는 영양분을 가지고, 진리로부터 주어지는 그 수분을 가지고 진리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서서 가난한 심령으로 온유함을 품고 있는 자, 이것이 바로 빛이다. 이것이 빛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겸손함, 결국 이 겸손함, 온유함, 이 모든 것들이요, 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양분과 수분으로 유지되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빛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를 하나의 성품으로 묶습니다. 가장 빛의 본질이 되는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본질이 되는 속성은 겸손함과 온유함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리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긍휼이다. 긍휼, 은혜. 그래서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충만하신 분, 그 은혜와 진리의 토대를 두고 있는 온유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이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마음이 냉랭해질 수가 있죠.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우리가 따뜻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빛의 속성은 진리로 말미암은 온유함인데, 그와 동시에 은혜가 함께하는 온유함이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그와 같은 온유한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저는 이 8절, 9절, 10절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온유함을 가지고 더러운 것과 싸우는 예수님, 샬롬을 깨는 죄악과 싸우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빛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8가지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빛의 속성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 겸손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온유함, 그러나 그와 같은 온유함이 은혜와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은혜와 진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수분과 양식으로 말미암는 그 온유함이 더러운 것과 싸우고
화평을 깨는 죄악과 싸우고,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말미암는 샬롬입니다. 더러운 것과 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파괴하는 더러운 것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그것을 싸우는 일에 있어서 기꺼이 박해를 기꺼이 감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오늘 이 8가지가 아주 종합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빛은 그래서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게 된다. 이 흑암이 다스리는 이 세상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안에 있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를 욕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박해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와 같은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그 빛은 더 드러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3절, 14절부터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부패한 세상에서 이 부패를 방지하는, 부패와 싸우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그런 사명이 바로 빛의 사명이고 너희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빛을, 이 복을, 이 8가지 이 빛의 본질을 절대로 타협하거나 잃어버리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죠. 만약에 이 빛을 잃어버리면, 이 소금의 짠 맛을 잃어버리면, 이 8가지 이 빛의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쓸데가 없는 빛이 되고 쓸데가 없는 소금이 된다. 그리고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빛을 말 아래, 그릇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처럼 이 8가지 이 빛의 속성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8가지 빛의 속성을 품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고 특별히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어저께 이야기하신 그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고치는 이 3가지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빛의 사역, 착한 행실이죠. 이 모든 이 빛의 사역은 빛됨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이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팔복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에 깊이 또 새기고 또 평생 품고 살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8가지 이 복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빛의 가장 본질이 되는 이 속성, 이 8가지를 우리가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이 드러나 이 땅에 빛을 발하고 또 수많은 자들에게 그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빛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 8가지 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또 우리 삶에 주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이 애통함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심령으로 만드는 동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온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온유함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진리의 뿌리를 내린
그 온유함을 가지고 더러운 것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감수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8가지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사명과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8가지 빛의 본질과 빛의 속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겸손과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다양한 애통함이 그와 같은 겸손과 온유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와 같은 우리의 온유함이 은혜와 진리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대적하는 더러움과 죄악과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것을 위해 이 세상의 박해를 기꺼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소금이요 빛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우리들의 빛됨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